마케비츠 목사님의 대체신학 13편입니다. 대체신학은 예슈아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끔찍하지요? 저희가 함께 예레미야 31장을 보실 텐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은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 언약에 대한 말씀 전에 예레미야 31장 5절에서 6절은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자,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일부분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기 땅이라고 우기지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이지요.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황무지여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땅이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리야하면서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방금 읽은 구절에 나오는 파수꾼은 히브리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노쯔림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크리스찬들을 위한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크리스찬들을 노쯔림이라고 부르고 노쯔림은 파수꾼을 뜻합니다. 에스겔 36장 8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예언이 성취되는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시대에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유대아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이 약속에 대한 가장 큰 상징은 포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지역은 튼튼하고 비옥한 포도나무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AD 70년 후에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에 로마인들은 포도나무를 뿌리채 뽑아 이탈리아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2000년 동안 이 산에는 포도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에 소수의 유대인 남성들이 이러한 상황을 바꾸려는 목표를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야코브 버르그 같은 사람들이 이곳에 온 것이지요. 제가 아는 바로는 2000년 전에 로마인들, 시저 황제, 그리고 헬라인들이 이탈리아나 프랑스가 아닌 이스라엘에서 고대 세계 최대의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땅은 황무지가 되었고 무엇인가를 이 땅에서 기를 수가 없었지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시도는 많이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태어났고 3살 때 이스라엘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항상 바라셨던 꿈은 이 땅을 만지면서 무엇인가를 이 땅에서 재배하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저희 아버지께 당신의 아들이 이스라엘에서 포도원을 일구거나 와이너리를 소유하게 된다면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았다면 분명히 믿지 않으셨겠죠. 저희가 이 땅에서 처음에 포도원을 일구려고 할 때에 온 땅이 돌이었습니다. 포도를 심으려는 큰 발 같은 돌을 드릴로 뚫어야 했죠.
모두가 다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이곳에서 잘할 수 없다고 했지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꾸거나 새로운 토양을 가져온 것도 아니지요. 이 땅이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말이지요. 야곱이 와인을 만들기 위해 추수한 포도들은 아주 특별한 곳에서 왔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상수리 나무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했던 세겜 땅 모래와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입니다. 이 포도들을 수확하는 일꾼들은 이스라엘 시민이나 유대인이 아닌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에 여행하러 온 수백 명의 기독교 자원봉사자들이 무보수로 포도나무 가지치기와 수확을 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고토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들의 땅이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이 약속에 대해서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약속에 대해서 거듭하여 말씀하고 있지요. 온 세계가 이스라엘에 모이게 될 것이고 돕게 될 것이라고요. 그런데 제 눈으로 그 광경을 직접 보고 있으면 믿겨지지가 않고 감동하여 울게 됩니다. 유대인이 고토로 돌아온 것은 당연지사이지만 멀리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이곳에 관심을 가지고 와서 도와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기 힘들 정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들이 말하지요. 지난 20년에서 30년간 사람들이 이 땅을 도와주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의 삶을 살기보다 무엇인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추구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스라엘이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장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더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가장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이외에 그 어디에서도 더 경험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야콥 벌그이고요. 제 자신이 이스라엘입니다. 혹시 이스라엘에 가셔서 포도 수확 자원 봉사하신 분이 여기에 계신가요? 포도 수확해 보신 분 중에 한 분만 이곳에 올라와 주실래요? 자원 봉사하실 때 어떠셨는지 소감을 나눠주시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에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일한다고 해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저는 방법은 몰랐지만 일단 하나님께 저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곳에 가서 처음으로 한 것 중에 하나는 세겜 땅 모래에 가서 해가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첫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곳이지요. 저희가 머무는 숙소들도 있었고요. 관광버스들을 타고 가서 유대인 농부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기 위해 돈을 지불했고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어요. 포도를 땄고 나무도 심었습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에는 이새와 룻의 무덤을 청소하고
새 자갈을 깔고 지역 주변도 청소했습니다. 네, 그곳은 헤브론이지요. 저희는 골란고원도 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열린 과일들은 정말 놀랍도록 맛있었어요. 한 입 베면 과즙이 흘러내립니다. 저희 그룹은 여기저기 다 다녔습니다. 저희가 간 곳 중에 한 곳은 깨져서 쪼개진 토기 파편들이 많은 곳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실로는 이스라엘이 360년 동안 진친 곳이라 토기 파편들이 많지요.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와서 파편들을 치워주고 있어서 이곳이 깨끗해지고 있다라고 저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한 명이 와서 우리 유대인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 유대인이 토라를 세상에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했지요.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유대인 농부와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처럼 똑같이 옷을 입고 일했고 서로를 존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놀라웠지요. 그들이 계속 나와서 고맙다고 저에게 말하고 음식과 음료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3번이나 갔다 왔고요. 마크비츠 목사님도 가시게 되면 꼭 그곳에 들르시길 권면드립니다. 유대인들은 미국인들이 자비로 비행기표를 사서 그곳에 자원하여 무료로 일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곳은 정말 가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가면 몇 주 동안 묵을 수 있는 잠자리도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언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예언의 성취됨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아닌 여러분 자신이 예언 그 자체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곳에 가시면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지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포도수확과 메시아의 결혼식입니다. 이 모든 것이 로샤샤냐, 욤키푸르, 초막절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2절에서 4절.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 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이사야서에 예수와께서 포도즙 틀을 밟는 말씀에 대해 방금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와우! 이사야서 말씀과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겠지요. 우리는 연결점을 항상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구름 위에 앉으신 이 자는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화면에 큰 포도송이가 있지요. 천사가 와서 낫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낫으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 수확이 2번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다음 구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말씀을 통해 포도가 시간에 걸쳐 익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에서 보셨듯이 2개의 다른 포도 수확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라지에 대한 말씀이지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신약 시대에는 대부분이 농부였습니다. 그렇기에 예수와께서 농업적인 비유를 백성들에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와께서 6월절의 성취를 위해 보리수확에 대해 말씀하셨고 오순절의 성취를 위해서는 밀수확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20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포도 수확이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레스 리허설이니까요. 예수와의 초림은 봄절기에 다 성취가 되었고 이제 재림은 가을절기에 성취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와 시절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와께서 봄절기를 예수와의 초림 때에 다 이루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오순절도 성취하셨지요. 가을절기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과 포도 수확에 대한 흥미로운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란 피크는 유대 언덕에 있는 쪼라 포도원에서 와인 제조를 하는 사람인데요. decanter.com이라는 웹사이트에서 우리는 밤에 손으로 직접 포도를 수확합니다. 저녁 8시에 시작해서 새벽 5시쯤에 끝나지요. 우리가 밤에 수확하는 주요 이유는 온도 때문입니다. 포도는 섭씨 18도 온도에서 오전 6시에 와이너리의 분류 테이블에 도착하게 됩니다. 낮에 포도를 수확하게 되면 포도의 온도가 35도 이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포도의 향을 잃게 되고 산화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포도를 수확하는 때가 9월에서 10월 정도 됩니다. 10월 중순 정도에 가면 29도에서 30도 정도 됩니다. 이 기사에 나오는 장소는 아리조나 피닉스와 위도가 같은 곳이에요. 계속해서 보시면 기사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밤에 포도를 수확한다는 것은 포도의 향미가 향상이 되고 발효가 시작되는 것을 잘 제어하게 되며 과일의 산화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밤에 포도 수확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보았지요. 흥미로운 것은 주님께서도 한밤중에 오신다고 하시는데 포도 수확도 한밤중에 하게 됩니다. 여러 종류의 와인이 있지요. 스파클링 와인이 있고 피노 그리지오 와인이 있고 레드 와인이 있고 마지막에 아이스 와인이 있습니다. 포도를 언제 수확하느냐에 따라
와인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나누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와인에 따라 포도 수확의 순서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스파클링 와인과 화이트 와인은 가장 먼저 수확하여 으깨게 됩니다. 설탕 함량을 낮추기 위해 샤르도네와 피노누아를 생산하는 것이지요. 레드 와인용 포도는 일반적으로 완전 성숙에 도달하는 데에 시간이 화이트 와인용 포도보다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확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수확될 준비가 된 사람도 있지만 수확되기 전에 조금 더 성숙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스 와인용 포도는 고농축 설탕이 함유된 건포도와 같은 열매를 맺도록 포도나무에서 크게 탈수 과정을 겪고 난 후에 따서 함께 분쇄하게 됩니다. 바로 대환란을 연상케 하네요. 그죠? 디저트용 와인으로 안성맞춤이지요. 이렇게 다른 시기에 포도들을 수확하게 됩니다. 아이스 와인에 대한 흥미로운 점은 아이스 와인용 포도는 겨울에 수확합니다. 보리 수확은 1년에 한 번 하게 됩니다. 밀 수확도 한 번 하지요. 그렇지만 포도 수확은 와인의 용도에 따라 다른 시기에 합니다. 아이스 와인용 포도 수확은 쌀쌀한 자정이나 이른 아침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수확할 때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추수하는 천사들도 많은 것이지요. 일꾼이 많아야 짧은 시간에 전부를 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마지막에는 포도를 빨리 추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추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추수가 있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정말 빠른 추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이 추수하는 일꾼들이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메시아의 결혼식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제가 포도 수확에 대해 여러분께 먼저 나누어 드렸죠. 유대인의 결혼 과정에는 두 가지 다른 단계가 있습니다. 키두신이라고 하는 약혼식과 니수인이라고 하는 정식으로 예식을 하는 결혼식이 있습니다. 약혼식인 키두신을 마치면 신부는 합법적으로 신랑의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키두신을 통해 형성된 남녀 관계는 그저 키두신이 약혼식일 뿐인데도 죽음이나 이혼만을 통해 파혼할 수 있습니다. 두 남녀가 약혼식을 통해 합법적으로 신랑과 신부가 되었어도 아직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결혼 관계로 형성된 부부에 대한 의무는 니수인을 할 때까지는 아직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약혼식인 키두신과 결혼식인 니수인 사이의 기간이 약 1년 정도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신랑은 새 가족을 위해 집을 준비하게 됩니다. 예수와께서도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1년이란 기간 동안 신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 할 수 있는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신랑이 혼인한 신부를 놔두고 사라질 수도 있는 이상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예식은 오늘날은 함께 하게 되지요. 성경 말씀은 결혼 언약서입니다. 키두신은 신부가 다른 이들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랑도 약혼식 이후에는 만날 수 없는 것이지요. 화면에 아름다운 후파가 있습니다. 모세의 회막이 하늘의 것들을 따라한 것 같이 유대인의 결혼식도 메시아가 우리와 결혼할 것을 패턴으로 따라한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5절에서 7절 말씀.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언젠가 메시아께서 유대인의 결혼식처럼 그의 신부와 함께 결혼을 하실 것입니다. 요엘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방을 히브리어로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후파라고 합니다. 결혼식 때 위에 천막처럼 거는 그 천을 후파라고 또한 하지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신부가 새 이름을 신랑에게 받는 것을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결혼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신부가 흰 돌을 받게 되고 신부의 새 이름과 메시아의 새 이름이 적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는 새 이름을 갖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와의 새 이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자, 예수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 우리의 공의는 바로 예수와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미국에서 누군가와 결혼하면 신랑의 성을 갖게 되지 않나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와의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자, 이 성은요, 여성형 명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와우! 예수와께서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신부도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네요. 약혼의 권리를 행사하는 키두신 또는 에루신의 언약의 컵을 마시는 의식을 합니다. 결혼은 부모님들에 의해 주선이 되는 것이지요. 인도는 여전히 오늘날도 부모님들이 결혼을 주선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위해 신부를 데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형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젊은 남자가 신부가 될 사람의 집에 3가지 물품을 가지고 갑니다. 장인 장모님 집에 가는 것이지요. 엘리에셀도 리브가의 집에 갔을 때 라반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남자 쪽은 큰 액수의 돈을 가져가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신부의 아버지가 그 딸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 액수를 통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결혼 언약서인 케투바와 와인 한 잔을 가져가게 됩니다. 여자 쪽이 이것을 다 받아주면 결혼 언약서는 합법적인 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결혼이 성사된 것은 아직은 아니지만 약혼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합법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문제가 잠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와우! 메시아께서 우리를 구속시키기 위해 무엇을 지불하셨나요? 그분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랑이 되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자, 대체 신학은 교회를 이스라엘로 대체하여 영원히 이스라엘과 살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는 이스라엘로 대체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은 것이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 증명서가 있는데 그것을 케투바라고 합니다. 케투바에 신부의 값이 쓰여져 있고 그것은 바로 신약에서 예수와께서 성취하신 일이지요. 방금 전에 말씀을 통해 보았지요. 케투바에는 또한 신랑의 약속에 대해 써 있는데요. 신약에 신랑 되신 예수와께서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케투바에는 신부의 권리에 대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말씀이 바로 케투바예요. 성경 말씀은 메시아와 여러분의 결혼식을 위한 글로 쓰여진 결혼 문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신랑의 약속들에 대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성경이 바로 우리의 결혼 문서인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와우,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약속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부에게 신랑이 선물을 주게 되는데요. 창세기 24장 22절 보겠습니다.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그리고 나서 우리가 53절로 가보겠습니다.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모든 인류의 역사는 예슈아와 그의 신부와의 약혼에 관한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57절에서 58절에 엘리에셀은 라반과 그의 식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리브가가 그가 왔던 곳으로 함께 돌아가 이삭과 결혼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 구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신부는 동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결혼을 하겠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지요.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신부 측 가족에게 준 돈이 마치 신부를 판 돈처럼 합법적이지 않은 돈이 되는 거겠지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신부가 직접 결혼을 하겠다라고 동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게요 라고도 대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 될 사람이 이 사람과 결혼할지 한 1년 동안만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24장 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든 백성이 약혼서에 동의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과 결혼하였다 라고 약혼하고 나서 이스라엘과 합법적인 언약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샤부옷 때에 일어난 일은 실제적인 결혼식, 즉 니수인은 아니었고 정혼식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곧 메시아와의 결혼식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정혼한 상태이며 실제적인 결혼식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지 않으면 신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이스라엘과 정혼하셨습니다. 신부가 되려면 나는 이스라엘과 엮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지요. 신랑과 신부는 언약의 잔을 함께 하게 되는데요.
에스겔 16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건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바로 신부가 미크바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이지요. 화면의 미크바는 누군가의 집에 있는 아름다운 미크바입니다. 고대에는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런 미크바들은 예루살렘 전체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루에 3천 명이 침례를 받게 되었을 때 이들은 다 미크바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은 침례받지 않았고요. 다 유대인들만 받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침례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침례는 완전히 혼란스러운 기독교적인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미크바는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어렸을 때 침례를 받았는데 또 받아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여러분들이 미크바를 100번 이상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결케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싶고 싶다면은 언제든지 미크바를 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저희 공동체에서도 20여 분의 성도들이 곧 미크바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신부에게 신랑이 값을 주고 나서는 무엇을 하게 되나요? 신부는 부인으로서, 엄마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며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 집을 준비하러 간 신랑을 기다리며 신부는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그 전에 컵 의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신랑이 아버지 집으로 가서 함께 살 집을 준비하러 간다라고 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살 집은 신혼집이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누구든지 신랑에게 언제 결혼식을 할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아버지를 존경하는 신랑은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할 것입니다. 신랑이 결혼식 날을 진짜 몰라서 사람들에게 모른다고 하기보다는 그 부분은 아버지께서 책임지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기 전에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을 아버지께 완전히 만족시켰는지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신랑이 마침내 신랑이 온다! 라는 함성과 함께 신부에게 가게 됩니다. 쇼파르를 불게 되지요. 신랑은 보통 밤에 신부에게 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7절에 등에 불이 커져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런데 이 처녀들 중에 신부는 한 명도 없습니다. 현명한 처녀들이 신부가 아니고요. 어리석은 처녀들도 신부가 아니에요. 하지만 현명한 처녀들은 결혼식에 갈 수가 있었지요. 신부는 마치 이브가 아담의 몸에서 나온 것처럼
오직 메시아의 몸에서 나온 자만이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가게 되고 마침내 그곳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놀라운 것은 혼인잔치가 7일 동안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하고 나서 7번째 날에 혼인잔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7일 동안 혹은 7년이라고도 하지요. 결혼식을 한 다음에 마지막 날에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중에 메시아와 결혼을 하는 자들이 있지만 어떤 자들은 7년의 환란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 혼인 식사에만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 중에 메시아와 결혼을 하는 자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7년의 환란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 혼인 식사에만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통해 확증시켜 드리겠습니다. 잠언 7장 6절에서 9절 말씀. 잠언 7장은 음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남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요. 흑암 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잠언 7장 6절에서 9절 말씀.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이렇게 깊은 밤, 흑암 중을 말하는 것이지요. 깊은 밤, 흑암 중은 대환란의 때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보름달이 뜨는 날이 아닌 초승달이 뜨는 날입니다. 그래서 더 어둡게 되지요. 마태복음 20장 11절에 여러분이 다 아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싹을 받은 후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다 같은 싹을 받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싹을 받은 후에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누가 선한 집 주인인가요? 예수와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바로 이 구절에서 타국에 가는 자는 예수와이십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타국으로 오신 것이었죠. 다시 이 땅에서 하늘로 가실 때에 여정을 또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바로 선한 집 주인이신 것입니다. 화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7장 20절에 음녀가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전 구절인 19절을 보시면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20절은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우리가 방금 읽은 복음서 말씀에서 타국에서 떠난 자가 바로 이 구절에서 말한 남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녀, 조정하고 있는 사단은 크리스찬들보다 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름날인 약속된 때에 돌아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킹 제임스 본은 약속된 날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이 절기인 것을 벌써 알고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달력에 의하면 절기는 신성한 약속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절기 때에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번역이 된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어 표준 번역본으로는 이 날을 보름달이 뜨는 날, 자, 한국어 버전도 마찬가지예요. 보름달이 뜨는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스 직역본에서는요, 초승달이 뜬 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번역을 완전히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번역본이나 러시아 번역본이나 다른 언어들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베인, 카세, 레아소르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10번째 가려진 날까지를 뜻합니다. 티슈리 10일을 의미하는 문구이고요. 이 날은 욤키프루입니다. 가려진 날은 달이 보이지 않는 로샤샤냐를 뜻합니다. 이 문구는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도 흔하게 쓰여지는 문구이고 초승달이 뜨는 날에서 열흘째 날까지를 의미하며 열흘째 날은 욤키프루입니다. 로샤샤냐에서 욤키프르까지 10일은 경외의 10일의 날로서 회개하는 날이라고도 합니다. 아사렛 예메이 테슈바라고도 하지요. 10일에 회개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너희가 10일 동안의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써있지요. 다시 잠언 말씀으로 돌아가서 집주인이 집에 언제 돌아오는지에 대한 바른 번역은 초승달이 뜨는 날입니다. 로샤샤냐 날이지요. 잠언 7장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기인 로샤샤냐 때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 줄은 모르지요. 우리가 어떻게 날짜를 알 수가 있겠나요? 그래서 매해 로샤샤냐 때마다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보좌를 키세라고 하지만 또한 초승달을 카세라고 합니다. 초승달이 뜨는 로샤샤냐 때에 왕의 왕께서 보좌에 앉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로샤샤냐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대관식 때에 왕의 왕께 면류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왕을 찬양하고 높이는데 갑자기 하늘의 보좌 앞에 가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의 혼인식에 대해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3,500년 전에 정혼식과는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주인이 더디 오리라 라고 종이 생각한다면 메시아께서 결혼하시고 나서 그 종을 결혼 식사에만 참석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에서도 메시아와 함께 있고 혼인 식사에서도 함께 있어야 하겠지요. 다음 주에 이것에 대해 더 나누겠습니다.